안녕하십니까. 소원상담센터의 윤홍식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원상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상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러한 성경적 상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다른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경험적인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라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대응하는 정도로만 지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한 좋은 방법,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왜 이 성경적 상담이, 그리고 또 이 성경적 상담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또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이거를 좀 심리상담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과 좀 비교해서 성경적 상담의 방법이 어떤 면에서 더 좋은지,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상담의 핵심의 시작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역동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동성의 또 발전 과정, 그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좀 더 잘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주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과정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상황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만 보이는 경우, 악화되는 결과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좋아지는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이러한 내용들이 더 중심적으로 가지 못하고 요 세 개만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일에 악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또 어떤 경우는 또 좋아지게 되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더 안 좋아질까? 어떤 문제가 동일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시험을 못 본 학생이 뭐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다 저희가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것보다 시험이 성적이 낮아졌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안에 스트레스, 여러 가지 뭐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괴롭힘이 있을 수 있고, 따돌림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악순환되고, 그 다음에 왜 선순환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선순환 된다면 왜 선순환 되는지, 그리고 왜 악순환 되는지, 이러한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게 된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뭐 그냥 방치해 둔다든지, 그래서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도 이제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좀 더 보관이 용이하고, 그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내놓는다고, 실온 상태에서 그냥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급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패하게 되면 나중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독이죠. 부패한 음식은 그것은 몸을 망가뜨리는 안 좋은 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마치 부패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이제 역동성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반응의 문제였구나. 어떤 사람은 악한 반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선한 반응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한 반응, 악한 반응의 속에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악한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전반적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선순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교훈이고,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들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생겼고 뭐 폭풍이 들어왔고 바람이 불었고 그래서 나쁜 결과가 당연히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그때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핵심은 바로 이러한 마음 속에 생기는 이 소원입니다. 이걸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원이 있을 때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좋게 할 수 있고 이제 요거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게 하는 근원으로 사람의 소원을, 그리고 욕구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욕구 상태에서의 안 좋은 마음이고,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연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이런 상황에 더 악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길 때 마음이 좋아지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게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손님이 물건만 쓱 보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뭐 손님이 와서 사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그 속에 마음의 욕구를 생각하면 지금 뭐 소득이 없고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반응으로 나가는 손님한테 욕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침부터 사지도 않고 간다고. 그래 버리면은 그 가게에 두 번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적으로 또 어려웠던 어떤 문제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돼서 결국은 장사를 접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손님이 와서 뭐 물어보고 비교해보고, 근데 사진하고 갈 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바람이 있을 때, 뭐냐면 나는 더 손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나오는 말과 행동도 이렇게 가시가 돋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둘러보고 오세요. 또 언제든지 결심이 되면 다시 둘러주세요. 그럼 그 친절함에 그 손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둘러봐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 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동일하고, 또 이렇게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얻고자 하냐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의 원리와 그리고 과정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담의 방법입니다. 요게 이렇게 딱딱딱딱 짜여져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요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하나
질문으로 만들어서 상담 단계로 만듭니다. 그러면 상담 단계가 이게 총 구성이 8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8단계의 상담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대상으로 할 때 당신은 어떤 영역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상담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그가 이 괴로워하는 그 상황,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 전부 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할 때는 그 속엔 상황도 있고, 결과도 있고, 자기의 반응도 있고, 또 그 속에는 또 자기 욕구도 감춰져 있습니다. 이 4개가 다 말하자면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짬뽕이 돼 있어서 전 단계에 보면 이제 이것도 다 이렇게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변화를 도저히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그렇군요.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그 괴로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유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여기서 보았던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처음엔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났고요. 또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또 나는 이런 것들을 원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악순환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욕구는 나중에 이제 주로 보게 되고 이 3가지가 합쳐져 있다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뜨려 주게 되면 그러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3개가 연결돼서 이게 이런 악순환을 거쳤고 이런 결과를 낳았고 또 이런 악순환을 상황을 만들었고 또 그게 한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자체가 친구가 없어요. 가기 싫어요. 혹은 또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이제 결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니까 또 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더 가기가 싫어요. 그럼 더 학교를 그러면 결국은 그만두게 돼요. 그럼 혼자 있어요. 그럼 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속에서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혹은 망상에 빠진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악순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았던 당신은 그런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를 좀 더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했었던 것입니까? 그 반응, 당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를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해결의 그런 요소들을 찾는 것이죠. 내가 이런 반응을 했구나. 여기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그럴 때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었던 반응 혹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줬던 반응 내가 보였던 미움, 짜증, 분노 혹은 두려움, 절망 그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오히려 이것들을 더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짜증을 잘 내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유치원에서부터 또 시작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가 짜증을 내면 낼수록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혹은 그에게 공격하고 그가 짜증을 냈으니까 화를 냈으니까 다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또 멀어진다든지 그러면서 관계가 더 이게 와해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악순환되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감정을 찾는 것이고 그런 감정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찾습니다.
그 감정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거는 욕구예요. 욕구가 있어야 감정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무엇인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마치 욕구를 이제 들어줘야 되는가, 혹은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가, 사람들이 내가 원한 대로 딱딱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나를 잘 받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으로 재밌는 거가 다 형성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전부 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상의 이런 어떤 욕심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제 범죄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는 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걸 다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얻고자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 상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원을 깨닫게 하고 결심을 알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 그래서 변화의 과정들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역동성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결 방법, 이러한 것들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반응이 문제였고,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반응이 문제였고, 그리고 반응의 근원적으로는 그의 욕구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의 원리 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것과는 달리 이제 역동성에 대해서 다른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속에서 이런 성경적 상담이 아닌 성경적 공부, 뭐 성경적 이해, 그런 성경적인 예를 들면 신학, 성경적 성경 공부, 성경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 이제 한다면, 기존의 이런 방식들은 뭐 신학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성경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눈에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만 줄여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학교의, 직장의, 사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성경적 상담이 아닌, 예를 들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한다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이 가정 문제를 예를 들면 창세기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될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뭐 어디서 찾아볼까요? 결혼 문제를 로마서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결혼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서 찾는다든지, 또는 경제 문제는 어디서 찾을까요? 경제 문제를 뭐 마태복음에서 찾는다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해주는 성경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뭐 어떻게 해라라고 딱 나와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기존의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다 적용이 됩니다. 관계 단절도 그러면은 관계 단절의 문제도 뭐 야고보서에서 찾는다든지, 교회 문제는 뭐 에베소서에서 찾는다든지, 뭐 그 단어 하나를 찾아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럼 다 찾아낼 수 있죠.
혹은 단어가 없습니까? 그러면 분해해서 역시 또 성경에서 다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게 이제 성령 상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그런 여기 있는 주제들의 문제들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 자체에 대한 그런 이해보다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커지겠죠. 물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웨스트민스터의 성경적 상담은 이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의 반대가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귀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 이 귀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귀신 문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이해 이렇게 그럼 이제 귀신 문제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유다서의 이해 혹은 요한 3서의 이해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귀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귀신 문제라고 한다면 귀신 문제가 이제 초점이 되고 그걸 변화시키는 다양한 성경적인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꿈 해석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성 문제 그걸 성경 안으로 끄집어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상담은 그 문제에 성경을 끄집어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문제 중심으로 성경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성 문제를 히브리서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빌레몬서로 해결될 수도 있고 혹은 디도서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양한 성경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이해와 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상담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면서 성경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럼 뭐 성 문제, 신앙 문제, 신체 상태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그럼 그냥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러한 과정들처럼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제 변화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변화의 과정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소원이 뭐냐?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생명 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능하신 대화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단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이제 발전된 것입니다. 전통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웨스트민스터도 전통주의였죠. 그런데 이제 혁신주의로 더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제 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의 패러다임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이었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우격다짐으로 혹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이 문제 중심으로 성경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접근 저런 접근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소원을 알게 하고 결심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또 이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한 것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정말 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때에 이제 이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전통적인 방식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성경적인 상담은 이와 같이 이런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으로 오게 되면 여기 뭐가 있냐면은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뭐 정신분석, 인지행동, 그 다음에 인간중심, 가족치료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원리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상황이 문제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의 악한 행동에 뭐가 악한 욕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 심리 상담은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문제를 욕구에서 찾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욕구에서 찾았다 하더라도 심리 상담은 그럼 그걸 채워줘야 된다. 그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왕창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뭐 가족 전체가 다 그의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사실은 그게 죄악된 욕구였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원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니까 그가 보여주는 반응이 정당하니, 그럼 이게 정당해지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한, 상황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심리상담에서 펼쳐지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런 불가능함 속에서 문제는 계속 이제 악순환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심리상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과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냥 이 세계 속에서 계속 이제 고착되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이고, 그리고 정신과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약도 뭐 다양한 정신과 약이 있지만, 이러한 약들 또 약물의 사용도 전부 현재 상태를 그냥 이제 유지하거나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다 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성경 상담의 이 역동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또 전통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었지만 성경 상담은 어떻게 보고, 심리 상담은 어떻게 보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본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습니다. 심리 상담 부분이 조금 얘기가 부족했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 혹은 타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혹은 친구와 이웃의 문제를 잘 이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있으니 이 지혜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